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려거라. 사안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베데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 아들 딸들이 너희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근데 그것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통곡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왜 여전히 이렇게 악해질까? 그들의 고집이 이렇게 대단할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치지만 여전히 완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그 시대에,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후에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잠깐 변한 듯 해도 역시 바뀌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남유다의 대표적인 10개 도시를 얘기를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대략 한 46개 도시가 침공을 당하고 무너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 10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이다 그러면 완전한 숫자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 침공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후 대략 한 22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BC 한 701년 정도 이렇게 됐던 그때에 이곳저곳을 지금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주신 이 땅들 하나하나가, 이 도시들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뭔가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과 계획이 계셔서 귀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또 그곳에 심어 놓으셨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그 땅들이 어떻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사로잡혀 가고 무너지고
비참한 그들의 이 삶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 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것들이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안 있어서 저렇게 됐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나. 그거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거 보고 안심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더하면 더했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러한 터무니없는 믿음, 그 속에 그들이 있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은 누려지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첫 번째 이걸 하고 두 번째 다른 걸 구해라, 이게 아니라 최고의 것, 그냥 이 하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관계. 그의 말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그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먹잇감을 찾아요.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내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또 그 사랑을 또 전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평강과 기쁨을 빼앗겨 버리니까 다른 거는 내가 맡겨주신, 생명을 주신 이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엉뚱한 것에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꼴이 된 거예요. 주신 땅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잖아요. 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서지 못했구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들, 10절에 그 땅이 어떻게 해요? 10절을 보시면 통곡해야 될 땅이 돼버린 거예요. 11절 보면 그 땅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할 게 있겠어요. 13절을 보시면 재앙이 임하고 신속히 도망가야 될 땅이 돼버리고, 14절을 보면 강탈을 당하고 불안과 위기가 가득한 땅이 되고,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처절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런 꼴로 지금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고 있어요? 돌이킬 줄 몰라서 그래. 돌이킬 줄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언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도 똑같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죠.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갈증을 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을 갖다 드렸죠. 우리가 찾아뵀었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 보여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빠져버려가지고 내 문제가 제일 커. 내 문제에 빠지고 내 감정에 빠지고 내 삶에 빠져버리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가는 거죠. 그런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런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전에는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 많은 선자를 통해서 북쪽에는 지금 이 미가는 남쪽에 지금 이사야와 함께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북쪽에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 비참한 상황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그 잔치자리가 아니라 밖으로 쫓겨나서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뼈를 깎는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고통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 16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딸까지 그들에게까지 비참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 그 비참한 상황이 오기 전에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아니 너 자신이 고통당하는 거 그는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러니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는다고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그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이 일반 사람들은 그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고통이겠어요? 그러니 머리를 밀고 애곡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를 잃었을 때, 또 자식을 잃었을 때 그 감정과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까지 비극과 슬픔을 안겨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는 좀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이 영국 땅은 괜찮은가요? 우리가 그냥 평안히 잠자고 먹고 마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괜찮습니까? 아니면 지금 미가가 말하는 것처럼 또 미가의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국 땅을 놓고 이 영국 땅의 교회를 놓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곡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변화는 다른 데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입에 오르내릴 거 없어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오늘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지, 어제는 무엇을 하며 보냈고 오늘은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지 점검하고 주어진 시간 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